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긴 기도이며 자신이 아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들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로서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등등 자신과 관련된 대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잘해준 것도 없는 소돔이라는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드려진 장소는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헤브론 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주고 특별히 소돔에 대한 심판 계획을 전해주신 이후에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 내려가고 그 언덕 위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승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서기관들의 전통에 의하면 원래 어순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표현이 너무 황송하기에 후대 어순을 바꾸어 읽게 되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읽어도 본문은 같은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성과 그 성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 그 소돔 성을 향하여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언덕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서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 언덕 위에서 아브라함의 걸음을 멈추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소돔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서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수석가들은 이 말씀을 두고 들으라고 하신 혼잣말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식은 독백이지만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도록 하신 독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독백은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는 섬세한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신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통보하시지 않고 그의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친구로서 여겨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계획을 미리 말해주고 의논하는 상대야말로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대는 어떤 초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정하신 소돔 성과 그 하나님 사이에 서보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시기 전에
언제나 역사 속에서 먼저 기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계획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훗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틈에 막아설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중재할 사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무너진 곳에 서 있는 사람, 그 성을 향하여 서 있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채워져야 될 필요가 많지만, 그리고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지만, 그 둘 사이를 잇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창고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또한 중보자를 통해서 맡기시면 일이 더디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딥니다. 그러나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부모는 기꺼이 자기의 보폭을 줄이고 속도를 줄입니다. 부모의 목표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걷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효율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히틀러의 광기가 유럽을 삼키던 시절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폐허가던 도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은 높이 쳐든 기도의 손들에 의하여 유지된다. 같은 시대 나치에 저항했던 본헤퍼도 기도를 정의하기를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위험하고 또한 행동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며 행동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먼저 이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먼저 들어보아야 합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의 죄악이 부르짖음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죄는 이 세상에 조용히 묻혀 있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짓밟힌 사람들의 눈물과 신음이 소리가 되어 하늘에 상달됩니다. 훗날 이사야도 같은 언어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라셨지만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공의라는 단어와 부르짖음 단어가 예언서에 반복된 것은 같은 소리가 닮은 언어로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의는 체다카, 의로운 삶, 부르짖음은 체아카,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체다카, 공의였는데 정작 올라온 것은 부르짖음, 체아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며 내려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내려가시는 까닭, 칼뱅은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이다. 소문을 듣고 경솔히 판단하지 마라.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입을 엽니다. 그의 첫 마디는 매우 놀랍습니다. 23절에서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신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놀라운 것은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기도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50명의 자신이 없어진 그는 5명을 줄여 45명을 여쭙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러한 장면은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절 어머니들이 시장에서 서로 흥정하고 값을 깎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분명 흥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흥정입니다. 값을 깎으면 파는 쪽이 얼굴을 붉히고 기분 나빠야 하는데 이 흥정에서는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기꺼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6번을 여쭈었는데 6번 모두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흥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흥정이 아니라 탐색입니다. 50명부터 10명까지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까지 존재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밑바닥은 어디인가 탐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탐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자 하며 탐색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담대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32절에도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이리라. 이런 겸손과 담대함이 함께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내가 그들로 인하여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의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울려 퍼집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성을 향해 기도할까 생각할까를 추정해 보면 혹 그의 조카 롯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롯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신의 사람에 대한 민원성이 아닙니다. 제 조카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청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이 성 전체를 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한 도시를 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추었습니다. 6번의 강구가 있었고 6번의 승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강구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대화를 끝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끝낸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자리도 되게 그러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가다가 만일 의인 한 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0명이 아닌 9명, 8명, 7명 계속 카운트다운 하듯 내려가다가 하나님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만해라. 염치도 없냐? 경상도 방언을 하면 고마 됐다 치아라. 전라도로 하면 인자 고만해라. 또 충청도에도 오셨으니까 고만혀. 열명이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한 번도 한 말씀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흔쾌히 그 인원을 감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근거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간구의 내용을 보면 논리가 흐릅니다. 그건 뭡니까? 첫째, 의인은 죄가 없으니 멸망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공의 아닙니까? 첫 번째 공의. 두 번째,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공의입니다. 세 번째, 악인은 마땅히 멸망해야 하지만 의인 때문에 악인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의가 많은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간구에 계속 응답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한 사람만 남아도 하나님은 동일한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원리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생각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10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돔성은 10명이 없었지만 사실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돔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왜일까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한 길을 여셨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의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온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브라함이 헤브론 언덕에서 꿈꾸었던 그 기도, 의인으로 말미암아 온 성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용서하리라. 그것이 개인이건 도성이건 나라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는 위대했지만 잠시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느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하여 잠시 서서 기도하다 돌아갔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시대 소돔을 향하여 여전히 서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준 그 마음으로 의인으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소돔이 무너지는 날, 짧지만 무게 있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생각하셨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은 무너졌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될 그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은 아브라함의 그 언덕 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을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중보기도는 멸망의 도성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멸망의 도성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그 소돔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아직 세상에 소돔성에 임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을 내려다보며 혀를 차며 조롱만 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소돔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중보자의 자리인가? 구경꾼의 자리인가? 중보자의 자리인가? 저와 여러분은 중보자의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소돔성을 향하여 서 있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소돔성이기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서서 힘을 합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러한 기도회를 가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가 때를 정해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 번 호소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호소할 때마다 근거로 둔 것은 스가랴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 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우리가 속히 가서 은혜를 구하자, 기도가 이렇게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옮겨 붙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 붙는 것, 이것이 연합기도운동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사의 부흥은 이렇게 언제나 한 사람이 촛불을 켜고 그 촛불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어두운 도시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스톰이 이렇게 말했죠. 한 사람이 촛불을 켜고 그 불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된다면 이 어두운 도시가 그만큼 환해지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은 50부터 내려와서 10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떠난 언덕에 홀로 서 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용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섰던 그 자리에 너희도 서라. 소돔 같은 이 시대를 위해, 이 세상과 나 사이에,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위해 서라. 하나님은 무너진 틈에 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한 심판을 멈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이렇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성을 위하여 서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성을 위하여 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소돔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